주연우제 4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내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눈물이 많습니다. 또 책을 읽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또 안타까운 상황에도 눈물을 잘 흘립니다. 그뿐 아니라 기쁘고 행복할 때도, 감격할 때도, 심지어 웃으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서 닮아가는 건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몰라도 저도 감사하고 감격할 때 울컥울컥 하면서 자주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땐 우연히 TV 다큐 스토리에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 아내에게 들킬까 봐 아닌 척하면서 눈물을 감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난감할 때는 성도들 앞에서 눈물이나 수습이 안 될 때입니다. 종종 아내랑 입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을 보이는 것에 관한 것인데 그때마다 제가 KO패를 당합니다. 사실 우는 빈도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제 아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제가 특별히 성도들 앞 공적인 자리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않고 울컥 할 때마다 그러면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거라고 따지며 그 입씨름에서는 제가 어김없이 지고 맙니다. 그러나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믿고 너끈히 져줍니다. 우는 것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도 아닌데 남자는 3번 운다 하죠.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감정에 억압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해서 울면 왠지 창피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에 상황마다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에 따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에 기뻐하고 슬픈 일에 슬퍼하고 또 잘못된 일에 분노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관계요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 건축을 위한 지대를 놓고는 대성통곡하는 이들과 함성을 지르며 크게 기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두 상반된 감정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대하여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으로 교회와 가정, 일터와 세상을 새롭게 세우고 일구어 가게 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음을 알리는 오늘 본문은 그때를 8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해의 이듬해 BC 536년의 둘째 달로 6개월이 지나서야 성전 재건 작업이 착수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시기를 택하여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보게 되면 그 이유는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도 보면 솔로몬도 이때에 성전 기초를 놓았다고 기록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는 기후가 우기를 지나 건기를 맞이하는 때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적기이기도 하고 또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떠든 적당한 때에 준비하게 된 것을 가지고 그들은 지도자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은 9절에 보면 일제히 일어나서라고 밝히고 있듯이 그들은 다시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와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할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면 귀한 공동체는 백성 전체가 주도하여 함께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전은 모든 백성이 함께 세운 기념비적인 성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공동체의 회복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모든 이의 기도와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전 재건에서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앞에 4절에서도 규례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의 규례대란 모세의 규례를 따라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성전 예배의 기초적이고 또 핵심적인 요소인 희생제사 제도를 확립하였던 것을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규례대로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다윗의 규례란 다윗이 예배 음악을 도입한 규례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 기초를 놓는 영적 재건의 신약에 찬양이 있는 다윗의 규례까지 따르며 모든 것을 갖추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목회자의 말씀 선포와 함께 찬양대가 예배하는 예배에서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따라서 찬양대는 목사가 예배를 위해 설교를 준비하듯이 찬양대원도 예배를 위해 외적으로 준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교회의 두 찬양대 할렐루야 호산나 그리고 찬양단을 은혜롭게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귀한 사역과 사명에 신실한 믿음과 기쁨으로 헌신하며 잘 감당해 주는 우리 두 지휘자님과 반주자들 그리고 모든 대원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신뢰학도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아직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아삽 자손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아삽 자손의 찬양에 모든 백성도 하나님께 함께 찬양으로 화답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 다시 재건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로 회복되었다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이며 그 백성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으로 지금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며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곧 자비하심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인자, 자비하심이란 헤세드는 곧 계약의 관계로 베풀어 주신 불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엄청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망치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자비하심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가 다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크게 외쳐 승리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13절에 보면 즐거워 외치는 소리와 대성통곡하는 두 소리가 혼재되어 분간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70년 전 성전 파괴를 당했던 터라 그곳에 성전지대가 놓였다고 하는 것은 가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대가 놓인 것을 보고 뜻밖의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옛 솔로몬 성전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지대가 다시 놓인 것을 보면서 솔로몬 시대의 영화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붕괴되었음을 새삼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과 7장 10절에 기록된 것을 비교해 보면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그 규모에 있어서 너무도 보잘것없고 초라했던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5장 6절에는 그 공사를 담당했던 석공들의 수준도 지금은 현재의 차이가 나고 성전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백성은 아직 그대로 바벨론 포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기에 감격스럽기도 하였던 이런 복합적인 것들로 연로한 그룹들의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죄됨과 비참함에 대하여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의 죄됨과 공동체의 죄를 보고 슬퍼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불쌍하고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서 38장 3절에 죽음을 선고받고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자신이 주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죄로 무너진 것들로 애통해하고 그럼에도 다시 회복하는 은총을 부르심에 감사할 때 우리도 신앙의 재건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통곡은 단순히 옛 영화의 상실에 대한 통곡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로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자신들의 죄됨에 대한 통곡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며 성전 재건의 기초를 쌓게 하신 것에 대한 통곡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은 비록 이방에서 생활하며 그곳 풍습과 문화의 영향 속에서도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겪어야 했던 포로 생활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전의 영광과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젊은 그룹들은 스룹바벨 지도 아래 놓인 성전 기초가 솔로몬 성전보다 작거나 초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낙천적인 태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난 것이고, 또 열왕기상 8장 13절에서 밝히듯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임재하셔 영원히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 때문이기도 한 것이고, 열왕기상 8장 28절과 29절에서 또 여기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에,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을 자기들 손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격하여 감사했고 그 기쁨으로 크게 외쳐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기초를 놓으며 환성과 통곡이 번복되었던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도 긴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는 찬란한 시간을 떠올리면서 어느새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따르기보다 물량과 성장을 추구하는 세속 속에서 초라하고 무력해진 우리의 실체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진정한 부흥, 건강한 부흥, 영적 재건의 기초를 놓으며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지체들 안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는 영적 재건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흥과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와 함께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땅끝 선교를 위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 길을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져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받은 초대교회와 같은 제자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훈련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사역과 함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따라 삶과 지혜를 나누는 인생학교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을 누려가는 건강한 교회로 일제히 일어나 다시 부흥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꿈꾸게 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본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외형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의 신앙도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절을 맞이하며 또다시 새 시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이제 찬란하고 화려했던 어제 속에 머물지 말고 다시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새 시간을 살아가자고 오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계십니다. 새해 새 시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뜻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가정을, 이웃을, 세상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